오늘도 찬양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었다. 혹시 여러분 사무엘이 언제 태어났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은 사무엘상 2장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태어났고 태어난 지 이제 성경으로는 8장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하나님의 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마저도 4장에서 6장에는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겨우 4장 만에 늙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사무엘은 언제 죽게 될까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의 나이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많은 나이로 늙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무엘이었지만 사무엘이 이제까지 한 일보다 앞으로 할 일들, 지금부터 죽기까지 할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블레셋을 대적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젊은 시절의 사무엘이 이제까지 했던 그 일보다 이제부터 늙어서 나이가 많아져서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하고 큰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이 분량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기록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왕을 세워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면 왕을 세우는 것은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왕을 세우시는 것을 허락해주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고 계실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여 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늘 그래 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사사였던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의 태도에 대하여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답정너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말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만 되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고난을 기뻐하라 그런 응답 말고요,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는 건강을,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번, 두 번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텐데 이게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기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바꾸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다리는 사랑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왕의 제도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의 단점과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너희의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저것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거는 다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용도를 위하여 사용할 거야. 그래도 너는 왕을 원하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6절에서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대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를 하라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18절과 같은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겠지만 사무엘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무엘은 화가 났는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도 그리고 사무엘도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저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하게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언제 돌아가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혼내지 아니하시고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산을 나누어 줄 때 장자는 2배의 몫을 받기 때문에 2개의 몫을,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몫을 포함했다면 5분의 1을,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몫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3분의 1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이 분명히 이 재산을 2배로 불려서 돌아오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보내주셨을까요? 아마 아버지는 이 아들이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라면서 뻥 내쫓듯이 쫓아 보내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버지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여러 가지 주의를 주면서 아들을 내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낯선 곳에 가면 사람 조심하고 돈은 저축하고 아껴 쓰고 차 조심하고 먹을 것 조심하고 물은 따뜻한 물 먹고 주변을 둘러보고 사람은 살피고 여러 가지 주절주절 아들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아들을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마 아들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흘려보내면서 떠났겠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하고 계속해서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단번에 알아보고 아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이 용서의 새 옷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내버려 두시느냐? 그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우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의 시간을 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늦게 믿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이제야 부르셨나요? 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다른 것 때문에 듣지 않고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경고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지쳤을 때에, 넘어졌을 그때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두 팔 벌려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처럼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이방 민족의 핍박 가운데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5절과 20절에 두 번 모든 나라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세상이 더 부러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단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이 늙으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져서 모든 일에 일일이 쫓아다닐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아들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문제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요, 앞선 사무엘상 2장에서도 못된 아들들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잘못을 저질렀던 것과 다른 식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면 한 번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아들들은 여러 번 저질렀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한 번 그렇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향하여 넌 아들 단속 좀 잘하지 그랬냐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잘못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 한 번 잘못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내 아들이 한 번 잘못했다고, 야, 한 번 실수했다고 그래? 라면서 분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내가 이제까지 한 게 있는데 야, 한 번 실수했다고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텐데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6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일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는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폼나는 사람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하는데 누군가 가라 할 때 와 하고 가는 그 멋진 모습을, 나를 싸움에서 앞장서서 지휘하며 다스려줄 그 사람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은 개척교회를 행할 때의 일입니다. 개척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제가 있던 교회는 옆 동네 시흥에 있는 도시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들은 그런 로망이 있어요. 저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영화 미션 아시죠? 미션이라는 영화 같은 데처럼 해외 오지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꿈 말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활에 탁 막 하나님 하고 그런 로망이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현지인에게 핍박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진짜 사역자다 하는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개척교회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 포장한 나의 자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나를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제 안에 있던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도시에 있는 작은 한 교회를 통하여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는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마음으로는 그래도 기왕이면 한국에서도 어디 시골 산구석 같은 데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도시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나를 사역시킨 것은 내 마음에는 아쉬웠던 그곳이 하나님의 마음에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곳이 저에게 딱 적절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내 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고 당신은 이제 다스리던 사사로서의 일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기껏 블레셋의 위협에서 지켜주고 바른 판단들을 내려서 지금까지 지켜주며 살아오게 해주었더니 나를 내쫓다니, 판이 뒤집혔으니 이제 당신은 나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한 사람, 그 한 사람 사무엘은 그냥 내쫓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바로 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의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까지는 없었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사무엘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로서 맡게 될 이 새로운 사명이 이제까지 사무엘이 해왔던 그 사명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길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을 위하여 새로운 다른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내 자리 하나 빼앗기면 나의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빼앗는 것에 대하여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되는 그 일들 가운데에도 나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놓지 못하고 미련 때문에 붙들어 잡고 있다면, 내가 지나간 그것을 놓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새로운 더 중요한 사명을 놓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거기가 어떤 화장실이었냐면 수세식 변기를 놓은 푸세식 변기 같은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너무나 불편한데 한 교회에서 그 화장실을 공사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공사비가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죠. 우리 교회 화장실이 좀 불편한데 이거를 좀 수세식 화장실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한 권사님께서 자원해서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사하시는 분이 와서 실제로 견적 내니까 70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대요. 140은 줘야 된대요. 여러분, 그럼 차액이 얼마예요? 7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저에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저에게 70만 원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어요. 아니, 개척교회 목사에게 7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70만 원을 내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 같이 오기로 했던 친구 집사님이 그럼 그 차액 70만 원은 내가 보태줄게 라고 해갖고 140만 원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죠? 바닥을 뜯고 보니까 140으로는 안 되겠대요. 30은 더 줘야, 이 배관을 새로 깔아야 돼서 30은 더 줘야 공사를 할 수 있대요. 이미 뜯었는데 어떡해요? 30만 원, 그 30만 원은 또 어디서 구하나 하고 기도하는데 또 어떻게 누가 30만 원을 채워주셔서 그 30만 원, 그때 지방에서 모아놓은 돈으로 채워주셔서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번의 실망을 겪었지만 3번의 은혜를 통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아마 공사비가 처음부터 170입니다 라고 했으면 부탁을 드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100과 170, 70과 170은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누군가에게 170을 부탁한다라는 건 어려운데 그래도 100은 안 되니까 70 정도면 힘써주시면 가능하지도 않을까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70이 140이 되고 170이 될 때까지, 제가 마음이 열려질 때까지 하나님께 그동안 제가 뭐 택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거듭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은요, 교회 학교가 열심히 모이고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아직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어떤 교회는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할 염두조차도 내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예산도 배정해 주셨고 아이들도 있어서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제주도로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주도로 놀러 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맞습니다. 놀러 갑니다. 가서 잘 놀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놀기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놀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올 겁니다. 말씀 그 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같이 가는 걸 좋아할까요? 자기들끼리 가는 걸 좋아할까요? 자기들끼리 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자기들 마음이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가서도 말씀도 안 듣고 계속 노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들이요, 자기의 휴가를 써서 여러분, 휴가가 얼마나 귀합니까? 학생 시절에는 방학이 있으니까 휴가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면 우리 여름에 그 한 주일의 휴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휴가를 수련회 때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함께 수련회를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도와주세요. 네, 가서 우리 청년들 정말로 후회하지 않고 잘 놀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또 돌아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등부도 그렇죠. 여러분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요, 교회 학교가 없대요. 아이들이 모이지를 않는데요. 여름 성경 학교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모여서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요,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방학 기간이에요. 그 중에 시간을 내어서 와서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주겠습니까? 저 옆 교회 사람들이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교회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시며 도와주셔야죠. 어렵게 나온 우리 아이들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실 거죠?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절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막혔을 때, 내가 기대했던 사역이 막혔을 때 그 닫힌 문 가운데 나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새로운 열린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갈 그때에 나는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이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진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이 무너지고 나의 길이 막혔을 그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에 아버지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새 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역할과 내게 주신 그 마음과 내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